오늘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 천국이고 그것이 사실 영생인데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내 어떤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선택하고 주신 자유의지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된 주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갖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드린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 또 환경적인 하나님의 회복,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강의 한 8번째 시간을 통해서 계속된 인간의 한계성, 또 죄,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대반전시키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 오늘 표시가 됐네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뭐를 받았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세워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데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을 내가 이제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당시의 로마 성도뿐만이 아니라 지금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뭐가 있으려니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행위다 아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행위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4절 5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면 그것은 대가예요. 그것을 품삯 혹은 사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값없이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오신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실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뭐로 여겨졌다? 의롭다 여겨진 거예요. 그것을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많은 모순과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자체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실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갑자기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이 내용의 배경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조카 롯이 그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렇게 분리가 되죠. 너무 이제 양떼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살기 좋은 곳을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 갔던 이제 조카 롯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살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냐? 북방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범을 해서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날 그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군대, 연합군대를 추격해 가서 조카 롯을 이제 살려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를 건져내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큰 승리 뒤에 아브라함의 침체와 또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14장과 14장에 보면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살펴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항상 담대하거나 항상 모든 삶에 자신감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도요, 또 바알 아세라 신상을 숨겼던 850명과의 그 영적 대결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그 승리 뒤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영적 침체가 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차를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할 만큼 영적인 놀라운 그 충격 속에 그가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 두 가지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조카 롯을 건져내 왔지만 그 북방 연합군이 다시 그들을 재침범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공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난번 싸움은 이겼지만 잘 훈련된 북방 연합군에게 이번 싸움엔 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그 가문이 없어지는 거고, 또 이스라엘도 똑같이 아들이 없는 그 가정은 저주받은 가문이다. 그런 유대의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문, 또 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위협들이 상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염려와 두려움이 이제 아브라함을 가속 사로잡았어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는지. 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부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내가 너의 방패야. 어떤 적군이 공격해 올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잘 들으십시오. 오늘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내용은 아닐지라도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우리 저 애기도요, 말할 수 있으면 다 있다 그래요.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평생 책임질 수 있을까? 아이들도요, 의식이 있는 범위 안에서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어떤 공격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과 사건 속에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볼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준 그 많은 분복들이 결국 소멸되고 저주받은 가문으로 끝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전부야.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생명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요. 우리 지금 현 주소를 정확히 아셔요. 여러분의 말씀 듣다가 졸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아, 피곤해서 조는구나. 말씀이 깊이 묵상하고 있구나. 네가 나 보기가 두려워서 고개 숙이겠구나.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무한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치고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편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자, 전쟁에 대한 건 그렇다 치고 이제 다시 공격 안 한다 치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때 나이가요 한 80대 정도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제 우리 권사님들 나이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을 보고 몸을 봐도요 전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집에서 이들이 몸종이에요. 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바로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소망이 없습니다. 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항변 아닌 항변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몸종이나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바로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내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아브라함이 침실되어 있고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아마 장막 속에 침대에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물어봤겠죠. 너 저 별 셀 수 있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겠습니까? 제가 일부 끝나고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되게 은혜 받았다 그러길래 처음에 어떻게 했냐니까 되게 짜증났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자식도 없는데 별 세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겠냐고.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요 놀랍게 저 별을 셀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앞으로 너 자손이 저 뭇별처럼 많아질 거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야. 그 믿음의 우선 가운데 우리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을 때 짜증을 내거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무시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인지 성경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팩트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 되어줄 텐데 하늘의 별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를 의로 꽝 찍으셨다. 그것이 의예요. 절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상황은요 자기 마음 하나 추스릴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그 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아멘이라고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셨다는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만 회개상의 용어라 그래요. 크레디트, 카운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계정 안에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밀어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라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믿음의 계정 안에 박아두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의나 공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실제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선물로 자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다양한 증상과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말한 바? 다윗이 말한 바. 자, 다윗이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내용을 그냥 보면 모르는데 시편 32편은 다윗이 가장 밧세바의 그 범죄 사건을 통해서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던 그 고통 중에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32편인데 그 내용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열어놓지 않았을 때 종일 뭐했다?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극심한 죄책감과 고통 속에 뼈가 쇠있고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물에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몸이 그렇게 쇠약해져 가는 다윗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자기의 의지기나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32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다른 게 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데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인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자에게는 뭐가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죄의 은총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정말 살인죄를 범했죠. 간음죄를 범했죠. 이를 말할 수 없는 범죄 속에 죄책감 속에 눌려있던 그였지만 그가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시편 3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 그 약속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 주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죄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 절망적 속에서, 그 죄책감 속에서 자기 자신 바라보지 않고 그 과거에 보였던 죄 속에 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시면 우리 최민석 형제님이 짧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아마 오늘도 이성계설에서 찬양 간증이 있을 텐데 제가 형제님 보내준 그 메일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어릴 때 교회 잠깐 나왔다가 30년을 넘게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 때마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 부르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이켰더니 지금 불과 교회 나온 지 정말 몇 달 안 되는데 놀라운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많은 표적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지나간 어떤 과거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고 방향성을 정확히 할 때 하나님 잊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하죠.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데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갈 거예요. 죄는요, 이미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탄생과 부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지옥 가느냐? 죄가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사단의 그 여러 가지 계획의 미혹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이 복음 앞에 다 이뤄놓으신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와 부활의 명백한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죄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이나 멸망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강단에 보면 현수막에 그 말씀을 주셨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그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들의 안에 빛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인생 가운데 비쳤어요. 자,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우리가 눌려 살아가는데 그것에 속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나나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기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있어요. 물론 똑같은 의미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지 말고 더 이상 그 빛 앞에 내 어둠을 이제 우기지 말고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빛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기지 못하는 삶. 그 빛이 내 삶을 완전히 사라져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요, 언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지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어도 40년에서 45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고 하나님이 흉년 때 약속의 땅 떠나지 말라니 그 땅을 떠나버리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갈의 몸으로 많은 허물과 죄가 있었어요. 다윗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아브라함,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상황과 환경과 과거와 관계없이 그를 의로운 사람들을 인쳐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나 다윗에게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말씀인데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특정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우리 아까 가장 우리 어린아이에게도요,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노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동일한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 의롭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믿음의 자손을 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품에 안기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이루어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인간도요, 그 아버지 품으로 갈 때 온전한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그 죄책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네가 나를 믿었고 네가 나를 의지한 것을 의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상황, 사건, 환경, 결국 내가 사람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오늘도 부르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나의 주인으로 자리할 때 놀랍게도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눌렀던 어떤 두려움과 어떤 죄책감들도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주님 바라보고 약속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좋은 나무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